8장 26절서부터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에 고람과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싼내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 들리 그 돼지떼가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에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쓰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여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하신 것을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목사님들한테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은 처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 오늘 듣는 그 이야기들을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은 지식되어진 그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믿음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도 스스로 구원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으로 성도들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 등장된 그 인물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귀신 들린 청년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무덤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니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아까는 옷을 벗었다, 이번에는 옷을 입었다 그랬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먼저 번에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벗었다.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사건을 한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옷을 벗었다, 옷을 입었다 이것은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귀신이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귀신이 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기 32절입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여기 이제 돼지떼 속으로 보내달라라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자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면 돼지의 수요는 2,000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치던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치던 자, 그 다음에 마리수는 없지요. 그냥 돼지의 큰 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돼지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돼지를 치던 자 그랬단 말이죠. 치던 자. 그러면 돼지를 치던 자가 있다라는 그 말은요, 돼지를 치던 자들은 아마 돼지의 목동들이 되겠죠. 또 치던 자, 그래서 돼지의 주인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을 적에 탕자 얘기하죠. 탕자. 근데 그 탕자 얘기를 할 적에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쥐염 열매. 그럼 여기에서도 보니까 돼지의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당시로 아마 본다면은요, 성경대로라면 그때 당시에 돼지는 방목했을 거다. 또 이제 돼지를 모는 목동이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돼지의 주인이 있었을 거다. 이런 것들은 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 내용은 이런 그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며 또 귀신은 어느 때 역사를 하는 거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목사님들이 꼭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성경 안에서 귀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귀신이 하고 있는 일.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병이 나타났는가? 아니면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이 따로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여기에도 분명히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근데 여기에서는 병자들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다면, 이 말은 만약에 이제 이 말을 그대로 쓴다면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병든 자들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다 이러면 문맥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16절 말씀으로 미뤄본다 한 가지가 빠진 거지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같이 볼 것인가 따로 볼 것인가?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러면 이는이란 그 말은 16절 전체의 이야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연약하다라는 그 얘기는 귀신 들린 거다. 그다음에 병, 이것은 병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밀어보았을 적에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연약한 자한테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것들은 떨어진 것 같으나 하나라는 거죠.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 뒤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면 간질이라는 것은 병이죠. 간질병 맞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곤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질병입니다. 근데 간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마태는 귀신이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병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이 일으킨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2장에 또 그 말이 있죠. 1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그러면 눈이 멀었다, 벙어리 됐다.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봉사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22절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귀신 들려,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 아까도 그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에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간질이 일어났다 이 말이다고. 그럼 우리가 읽어봤던 그 내용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벗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집 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죽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간질을 일으키는 원인자도 귀신, 벙어리 되게 만드는 것도 귀신, 쏘경되게 만드는 것도 귀신, 돈을 없애는 것도 귀신. 감이 잡히시죠? 한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쯤에 그 말씀이 있지요. (16장인가)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 점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이 말이 되겠죠.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여자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점쳤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러한 그 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어가니까 벙어리 되게 하고 또 귀신 들어가니까 봉사되게 합니다.
또 귀신 들어가니까 간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귀신 들어가니까 점을 치기도 합니다. 또 귀신 들어가니까 벌거벗게 하죠. 귀신이 들어가니까 재산을 한꺼번에 전부 다 없애는, 돼지떼가 죽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나 갈라나 모르겠네. 돼지 한 마리 한 30만 원 가나? 그럼 30마리 곱하기 2,000마리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2, 3은 6억 나오네. 6억. 그러면 6억이라는 금액이 치던 자 그랬으니까 돼지 주인으로 본다면 6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거다고. 그러면 집안에 갑자기 돈이 없었다 그 얘기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는 거요? 아멘들을 좀 하세요. 집에 가시면 목사님들이 성들한테 아멘 하라고 할 거네. 성경적으로 살펴보았더니 귀신 들어가니까 벙어리 됐고, 귀신 들어가니까 봉사 됐고, 귀신 들어가니까 간질, 귀신 들어갔더니 점, 귀신 들어갔더니 뻘거벗고 나체, 또 귀신 들어가니까 재산이 한꺼번에 6억이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야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 부도날 이유가 없는데 그럼 그것도 본다면 뭐예요? 귀신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서 열심히 있습니다. 또 교회 일도 봉사를 잘합니다. 근데 그 양반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데 한나라쯤에 쫄딱 망해버렸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기름값이 올라가서 망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망했다고 볼 것인가? 요 정도만 된대로 대충 한번 이렇게 짚어볼 수는 있겠죠. 답은 나와요. 답은 아까 바울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점하는 여자한테 귀신 내어 쫓았더니 점을 못 쳤다. 그 말은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이죠. 벗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니까 입었습니다. 또 집을 나왔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답은 나왔어.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벙어리가 말할 수 있다. 귀신 내어 쫓으면 봉사가 볼 수 있다. 귀신 내어 쫓으면 간질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귀신 내어 쫓으면 점을 못 친다. 귀신 내어 쫓으면 옷을 입는다. 귀신 내어 쫓으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제 때문에 원인, 귀신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답, 귀신을 내어 쫓으면 된다는 거. 원인과 답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럼 강의는 끝내야 되겠죠 이제. 원인과 답을 가르쳐 드려서 강의 끝내야죠. 강의 끝내자는 양반들은 앞으로 끄떡거리고, 강의를 끝내지 말자는 분들은 옆으로 하겠지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말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요 부분들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입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들이 마음판에 지식으로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그랬습니다. 한 사람. 여기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물어볼 것도 없이 아담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율법을 넣어야지.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죄가 드러난다 그랬단 말이죠. 죄가 드러난다.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는 거지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뭔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이게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이거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는 지네들이 죄를 졌는데도 죄를 지고 있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9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내 형제들아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랬다 이 말이.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 이제 그 누가복음 그 8장에서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보았더니 그 귀신이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 그랬지요. 상해. 또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설명을 할 적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그 다음에 불에도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물에도 던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역시도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라는 그 말은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이제 끄집어 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이거죠.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망을 이루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귀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망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사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창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이제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사고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늙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종류다 이 말이. 이게 창상이라는 것은 전쟁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고 사고라는 것, 이 사고라는 것은 그냥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을 돌린다.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는 그거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 버린 게 그래서 사고가 나는 수가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사망,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역시들도 귀신들이 한다는 거. 또 한 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싸웁니다. 싸워.
집안에서 이제 부인하고 신랑하고 대판 싸운다 이 말이에요. 싸울 적에는 승질 나지요. 화가 꼭대기까지 치밀러 올리면 그때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싸워보신 분들 다 알죠? 여기는 아무도 안 싸우는가. 옛날에 내가 싸워봤습니다. 옛날에 싸움을 해봤습니다, 나는. 근데 그 싸움도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싸움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처음에는 어떤 이권에 의해서 싸움이 시작되어지지만 그 싸움이 조금 도를 넘게 되어지면은 흉기 드는 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흉기 드는 것도 조금 도를 넘어버리면 그냥 찔른다는 거죠. 찔리면 죽는 거다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성경대로라면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남자가 드신 사람은 남자가 물건을 부셔버리죠. 여자가 드신 사람들은 여자가 물건을 부셔버리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여필종부, 이게 무슨 말이더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압니다. 또 이제 북어는 하루에 몇 번 맞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남자는 북어 패듯이 패야 된다. 그 말이 있나? 그래서 여자분들이 드시다. 그런 남자를 북어처럼 패고, 그 다음에 남자가 드시다. 그 여자를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패버리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 근데 이것이 부부지간에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미움이 극에 달했을 적에는요, 던지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던진다. 안 보이죠? 심한 사람은 칼을 던집니다. 눈에 안 보인다. 일단은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던지고 나서는 꼭 후회하죠. 왜 그런가요? 내가 안 던졌다는 거죠. 나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의해서 던져졌다는 거지. 또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로 술들을 아무도 안 잡숴 보셨죠? 여기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쌍팔년도에 술을 좀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술 먹은 남자가 꼭 다리 한쪽은 들고 오줌 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또 누가 물어봐. 왼다리 듭니까? 오른다리 듭니까? 이 물어봐. 그 내가 오줌 눕는 사람한테 물어보시 어느 쪽 다리를 듭니까? 하여튼 남자들은 다리를 듭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 또. 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술 먹으면서 이래고 누나요? 아니요. 하여튼 술 먹은 사람은 다리를 들고 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리를 들고 놀 적에 2차선 도로가 있으면 노란선에서 들고 노는 사람도 있다고. 좀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술 깨고 난다면 술이 그랬다, 술김에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행위를 술에다가 밀어붙인다 이 말이. 그것도 따지고 본다면은 본인이 그런 겁니다. 본인이. 그런데 그 사람은 술에다가 그 잘못을 떠다 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고, 이런 사고들은요, 본인이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밀어보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집안에서 화가 난다라도 꼭 한 번쯤은 참으십시오. 한 번쯤은. 이건 제가 옛날에 경험해 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싸움이 있다. 그럴 적에 싸우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 가지고 그 뒤로 딱 멈춰버려. 입을 닫았죠. 입을 닫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묵상을 했다고.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거의 없어졌어. 지금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말고, 또 이제 마누라가 뭐라고 떠들면 나는 죽어버리. 알았다 알았어 좀 안다고. 이게 가정과 민족의 평화입니다. 이게 남자 목사님들은 속상해도 참으십시오. 여자 목사님들도 신랑이 뭐라 하면 참으십시오. 신랑한테 막 대고 뭐라 그러지 말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악한 영들이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서 싸울 적에도 악한 영이 하는 거죠. 그게 분노 가운데는 꼭 귀신 역사합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자, 이제 대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와서 죽기 이전에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변화가 안 되면 또 일찍 갑시다. 괜히 목사 한다 그래가지고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일찍 죽자고.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아담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아담.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는 아담을 주관했던 것은 생명이 아담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 자녀 역시도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 역시도 영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 역시도 영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라는 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 속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은 떠나버리고 아담에게는 사망이 아담을 주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망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망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한테 있었던 임재하게 된 것은요, 마귀 사단이 아담의 주인이 된 거다고. 아담의 주인. 그러면은 아담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가인이죠. 가인. 그러면 가인도 아담이 사망에 있는 상태에서 가인을 낳았으니까 가인 속에 있는 영도 사망의 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역시도 사망에 있는 자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 역시도 사망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뽑아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고, 또 사망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사망의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이 가인 말고 이제 또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우리가 통상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담이 사망을 가지고 아벨을 낳았으니까 이때부터는 아벨도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봐야 되겠죠. 죄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죄인입니다. 아벨이 또 자식을 낳았다, 안 죽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의인이 낳은 자식이지만 사망 안에 있으므로 죄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아담 속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낳고 있는 자식은 가인이 됐건 아벨이 됐건 셋이 됐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전부가 다 사망 안에 있는 혹은 죄 아래에 있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서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을 말했죠. 사망,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수고와 땀이라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망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로 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고와 땀을 흘려라, 이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요 말 자체는 의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산다, 그런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죄의 말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의 말을 이루는 영은 저주받은 영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 의의 말, 그러니까 수고와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와 땀을 흘리게 하는 영은 사단, 사망의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망의 영이야. 이해가 됐나요? 네? 잘 깨달아.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얘기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요 말까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의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죽으리라를 이루는 영들이야. 죽으리라를 이루어내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심판한 영이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고와 땀을 흘리게 하는 영도 이것도 사망의 영이요. 그 다음에 죽음,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영도 이것도 성경대로 본다면 죽음, 사망의 영이다 이 말이. 그러므로 사람에게 수고와 땀을 일으키게 하는 거,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일들, 목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일들, 이런 그 모든 것들은요, 사망의 영이 들어오고 난 그 다음부터 전부가 다 사망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사망 세계의 주관자를 성경에서는 1인으로다가 지칭하지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그러면 죄가 사람한테 왕노릇한다면 뭡니까? 그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이런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이 부분은요, 예수님과 마귀의 대화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서부터, 누가복음 4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은 5절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마귀 거라는 거죠. 마귀 거,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그래서 마귀를 들어 얘기할 적에 세상 임금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으로 본다면은 하늘에서 쫓김받은 영, 이것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이 영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나 혹은 마귀나 이런 것들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야, 하나. 그런데 이 사단 하나만 쫓겨난 게 아니고 이 사단을 쫓는 3분의 1의 천사들도 같이 쫓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3분의 1의 영들도 같이 쫓김을 받았다.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면 사단만 내어 쫓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그 영을 따르는 영들도 같이 내어 쫓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으로 미뤄보았을 적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을 때에 그를 따르는 영들도 같이 내쫓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사단, 이것은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으로 밀어본다면 이것은 28장과 14장의 그룹으로 나왔습니다. 그룹. 이 그룹이란 그 말은 천사다, 그 말이죠. 그 천사가 내어쫓김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내어쫓김을 받았으니까 그들 역시도 천사다, 그 말이에요. 천사라는 것은요, 하나하나로 지음받은 영입니다. 하나하나로.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군, 그러죠? 군대의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고, 가브리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타락한 영,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어쫓김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3분의 1도 내어쫓기를 받았다는 그 말은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왔다는 그 말은 천사들은 한 천사 한 천사씩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겹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령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여기 있는 사단과 또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그 개체로 다 있는 거예요. 천사들로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귀와 따르는 그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이 땅 안에는요, 이런 그 천사들의 수요가, 적지 않는 그 수요가 이 땅 안에는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천사들은 어느 때부터 있었던 것인가? 이 천사들은 어느 때부터 땅에 있었는가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들을 내어 쫓을 때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이 영적인 존재들은 땅 안에 갇혀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이 어느 때부터 있었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 말고 성경에는 분명코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귀신. 그럼 이 귀신들은 영입니다. 영. 이 귀신들은 영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도 지금은 여러분께 얘기할 단계가 못 돼서 내가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이 더 깊은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영. 때문에 그 영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도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짐승의 영도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들도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귀신의 그 세계에는요, 사람의 영들도 귀신, 짐승의 영들도 귀신,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도 귀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종류별로 어떤 사람은 벙어리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둘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생명의 세계는 이러한 세계가, 사망의 세계는 이러한 세계가. 그래서 사망의 세계에는요, 사단, 따르는 무리의 3분의 1의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또 이런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거 설명해 드렸는데,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제 대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적인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죄 아래 있고 그네들의 주인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사망이 그네들의 주인 되어져 있고 사망이 그들의 임금이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이미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맞나요? 자, 성경적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강한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귀신이 되겠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겠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 귀신은 성령이 내쫓는 거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 성령이 오기 이전까지는 귀신은 그냥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것은 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집안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려면은 그 사람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도 이 말이 있죠.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11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죠. 자, 1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자,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랬단 말이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그 24절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면 귀신은 사람과 하나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의 집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귀신의 집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25절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니까는요, 사람은 귀신의 집이다라는 게 주님이 하신 말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복음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이요, 이전까지는 그 사람은 사망, 즉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입니다, 사망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느 때가 되어지면 꼭 죽는다는 거지요. 꼭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성경은 귀신이 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성경은 귀신이 하게 한다.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늘상 다니는 길이고 늘 아는 길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안 빠지다가 그날 재수없게 빠졌다. 그러면 재수가 없어 빠진 거요, 이 말대로라면 자기 속에 있는 영이 빠지게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재수 없다, 운 없다 이렇게 돌리지 마시라고. 성경은 분명코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갈 적에 무조건 귀신만 내쫓으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근본부터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해줘야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은 대충 좀 된다, 뭐 이런 것만 해버리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사망의 세계의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요, 죄의 종이며 사망이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노릇하는 그 사망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방법론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길을 뒀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끌어가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되어져서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것 테두리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 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이제 종로로 탄 데서 죄가 없었으니까 해방이 된 거죠. 종로 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사망 역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생으로다가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그 영, 이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 놓은 생명의 세계에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요 사망 세계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세계 쪽으로 자리를 옮긴 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 놓으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망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와버리면 그러면은 귀신은 떠나야 되는 건데 왜 있느냐? 그죠? 그렇다면은 사망이 없었는데 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의문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라고. 이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의문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자,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는 육신한테 주어진 말이야. 흙으로 만들어 놓은 육신한테 주어진 말, 창세기를 봅시다. 3장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 때에 이 육체는 흙에서 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육체는 어느 때가 되어지면 꼭 흙으로 가야 하지요. 이건 아버지가 명령해 놓은 겁니다. 흙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 흙으로 돌아갈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뭔가 비밀을 말한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육체는 사도 바울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는다는 거죠. 그럼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생명이 사망을 점령을 해가지고 더 이상 생명 안에 사망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다 말이죠. 그러면 그 시점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라. 요 시점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는 시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은 어느 때에 끝나느냐 하면은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썩을 것을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 집어넣는 일, 요 일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 말이.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종결될 때까지, 이때까지를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성령 시대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령 시대. 그러면 인간의 시간대에서는 예수가 오면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성령이 일하는 모든 날짜가 하루로 보면 되겠죠. 하루다. 안식일 하루다 이 말. 하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루, 우리의 시간대로 본다면 2000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요때까지야. 요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영이었다가 흙으로 돌아가 육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속에는 성령께서 자리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육에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분리가 되셨나요? 이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해방, 영생, 성령,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어버렸습니다. 그 믿었을 때에 병이 떠나는 게 기적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종류, 이러한 종류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뤄놓으신 복음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은 받은 자일지라도 이미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망으로 이끌어가곤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이 이미 우리 속에는 자리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가령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기 이전에 나한테 도벽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도벽. 그러면 성령을 받기 이전부터는 도벽,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도박하는 그것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도박하는 것들이 나한테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도박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어도 계속 나는 도박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악한 영들 하는 거다라고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면 깨달은 그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도박하는 영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틀려졌다, 이래 나타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박하는 것은 떠났다고 그래서 술 먹는 것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위해 계속 술 먹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 되어지면서 조금 있다가 술도 끊게 되어지는 거고, 조금 있다가 담배도 끊게 되어지는 거고, 조금 있다가 못된 성격도 바뀌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으킬 수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들을 내어 쫓는 이러한 기적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이제 받을 그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육이 벗겨진 육이니까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영이 내 속에 없으므로 못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이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사용을 한 그 다음에는 술을 많이 먹게 하는 영이 내 속에 없으므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우리로 본다면은 2000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지만 성령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루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하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하루 가운데 있는 그 동안에는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있게 만들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육체에 적용되어서 귀신이 떠나가 이러는 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순서를 전부 다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맞는가 하면 옛날에 사망 세계에 잡혀 있었던 그런 일 가운데서 점점 떠나고 점점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일들이 나타나야지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받은 겁니다. 분명코 성령은요 거듭 태어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 사람을 죽이는 세계, 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성령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래 보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망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망한 것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영이 성령에 의해서 내쫓김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사람을 뭐하고 넘어뜨리고 나갔다는 것도 그 현상이고 또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더니 뻗었다. 이것도 그 현상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2층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아 있던 사람 이름이 뭡니까? 유두고죠. 유두고가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졌어. 죽었지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팠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아프냐 이거야. 왜 아프냐? 그 사람이 깨달아져서 아픈 것 같으면은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낫겠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를 잘 믿었어. 그런데 갑자기 망했다. 그럼 그 망한 것은 틀림없이 흥함으로 바뀌겠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의 종들한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고 나가지고 근본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귀신을 아까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보니까 걔가 나갔던데 다시 와 보니까 비고 소재는 되어져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안 채워져? 물이 안 채워졌대. 성경 말씀이 안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갔다가 저보다 더 심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좀 깨달아라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깨닫고 믿음으로 가지면 악한 영들은 왔다 가도 떠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무조건 그냥 뭐 기도 많이 하면 뭐 이런 것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이런 것들은 쌍팔년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번성됐던 그때가 대략 50년대서부터 7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까지로 봐야 되겠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회를 선교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미국 가보면
기적 나타낸다고 씨가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그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인도 지역 이런 데는 가서 기적 나타내면 씨가 맥힌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53년도인가 그때 전쟁 끝났죠, 6.25. 그 이전에는 48년도까지 일제치에 있었죠. 그래 48년서부터 50년대까지는 무려 그 한 2년 동안에는 그냥 무정부 시대 아닙니까? 이게 뭔가가 사람들한테 공부할 만한 어떤 것들이 환경이 안 만들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죠. 배고팠지 않습니까? 그게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이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조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80년대가 넘어가서부터는 과학이 발전되고 성도들의 수준이 거의가 다 대학을 다 졸업하는 수준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느 정도 지식은 전부 다 갖게 되죠.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논리라는 게 서게 돼. 논리.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만한 머리가 이제는 발달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어라, 믿어지냐 이거지요. 이런 시대에는요,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거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의 길을 간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그 수준이 과학 박사의 수준을 못 따라가죠. 의학 박사의 수준은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네들이 박사를 따고 그 다음에 석사 학위를 따는 데는 학위를 딸 만한 논리가 머릿속에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다. 성경을 그들이 요구하는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네들이 과학의 박사라면 우리는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내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을 심어 주어서 악한 영들을 내쫓게 만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전처럼 기도를 시켜도 뭐 주여 삼창 부르고 뭐 샬라거리고 뭐 이래면 뭔가 뭐 뜨겁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구세대적 풍습을 버리라고 이제 버리고, 기도도 그런 겁니다. 간절히, 우리 연구선 간절히 이런 말을 어떻게 써야 맞는 겁니까? 간절히. 간을 뽑아서 소금에 절이는 게 간절히, 이게 간절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2시간, 3시간 동안 뭐 샬라거리 기도, 이게 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완백서 주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라는 것은 뭐가 간절인가 하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간절이다고. 또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열심이라는 거죠. 이영고 목사님들은 간절히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래서 뭐 교회가 가가지고 뭐 철학 기도시키고 기도시켜봤더니 성도들이 뭐 샬라거리고 방언 잘하고 또 뭐 알락알락씩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뭐 어쩌고 뭐 은혜가 있다 뭐 감동, 이러지 말고 뭔가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이 있어서 뚝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건 뭔가 내가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러한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던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성도들을 병에서 가난해서 건져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게 만들어 준다면 성도는 틀림없이 부여의 자리로, 건강의 자리로 모든 것들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